한 1년 만에 여러분 다시 뵙는 것 같은데요. 성가대도 더 훌륭해지신 것 같고, 찬양인도도 너무 훌륭하고, 헌금성도 너무 은혜스럽고, 모든 게 다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 오늘 들어서 얼마나 참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저도 참 기쁘네요. 참 세상이 좁다 생각되는데요. 보니까 오늘 목사님이 시카고 헤브론 교회에서 설교를 하신다나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희가 유학생 시절에 그 교회를 섬겼어요. 벌써 20년이 1992년, 93년도 요때쯤인데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또 그곳에서 집회를 인도하신다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누리교회가 날이 갈수록 또 은혜로운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찬양이 충만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로마서의 엄청난 말씀들,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들을 또 나누며 참으로 누리는 귀한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마 제가 대학에 다닐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아마 5학년 이상 되신 분들은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이 포스터에 여기저기 많이 붙었는데 그 이름만 생각이 나요. 그게 뭐냐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기억나세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이 제목만 지금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났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1947년 극작가 테네시 윌리엄스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영국으로 공연대에서 퓰리처 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내용은 사실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름 자체가 제시해 주듯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이 블랑시라는 여인이 욕망에 이끌려 살다가 결국은 파멸에 이르는 그 내용이에요. 이 잘못된 걸 알기는 알지만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막 끌려가는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몸을 내맡기다가 몸도 마음도 망가지고 마지막에는 이 정신병으로 고통받고 파멸에 이르는, 어떻게 보면 뻔한 내용이지만은 한때 유행했던 연극 또 영화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과 관련된 그런 영화도 많고 소설도 많고, 한때 이 반지의 제왕이 전 세계를 휩쓸다시피 했는데, 사실 그 누구도 정말 이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반지가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거절하고 싶은 분 있으세요? 갖지 못해서 그렇지 아마 그 누구도 거역하기 힘든 엄청난 유혹이 아니겠는가 생각돼요. 당장 제 주위에서도 보면은 이 작은 파워를 가지게 했을 때 이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도 변해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게 더 무서운 사실이에요. 권력이라는 이름의 전차,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소유라는 이름의 전차, 돈이라는 이름의 전차, 수많은 욕망들이 우리를 막 끌고 가고 있어요. 벌써 오래전에 이 마틴 루터가 참 너무너무나 훌륭한 책을 썼는데요. 그 내용이 이름이 뭐였냐면 인간 의지의 굴레라는 책을 썼습니다. 인간 의지가 과연 자유로운가? 이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얘기하다 보면 그 교회 가면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맞냐? 내 자유를 억누른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자유를 잃는다고 생각해요.
자, 근데 마틴 루터가 던지는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과연 당신은 자유로운 존재인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당신은 과연 자유로운 존재인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자유로운 존재인가? 자유롭다면, 정말 자유롭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정말 내가 참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연 그러냐 이거예요. 이 욕망이라는 전차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이 중독 인구가 얼마나 심각한지 좀 아세요? 저는 그 숫자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또 무슨 중독, 인터넷 중독,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청소년들은 이 중독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과연 중독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싶을 정도예요. 심각할 정도로 폐인에까지 이른 정도의 중독이 수백만이라는 거예요. 자유롭냔 말이에요. 인간이 과연 자유로운 존재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주일 씨가 오래전에 폐암으로 사망하셨는데요. 그때 이 폐암으로 걸리면서 텔레비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도 기억나요. 담배 끊으세요 그랬어요. 담배 끊으세요. 나같이 폐 안 걸립니다. 폐 안 걸립니다. 옛날에 미안합니다. 저희 다 청소년 시절이라서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유행가가 많이 떠돌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자, 왜 그랬을까요? 가만 보니까 유행가가 진리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해요. 예수를 심지어 믿고 나서도 여러 가지 다른 욕망들이 나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로마서 8장에 이르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7장을 어떻게 끝맺고 있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 이 해석 갖고 굉장히 막 논란이 많은데,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가 이러한 고민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고 나서 오히려 더 많은 마음의 갈등과 고통을 겪는 경우도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시지 않겠나 생각돼요. 자, 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참 이 얼마나 위대한 장인지 몰라요. 이 필립 슈페너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이 반지라면 반지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이 로마서이다. 근데 로마서는 그 찬란히 빛나는 보석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보석 중에서도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이 로마서 8장이라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참 로마서도 사랑하지만 로마서 8장을 정말 사랑해요. 왜냐하면 이거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마어마한 신학적 깊은 깊이가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 주석가 고데트는 로마서 8장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패배란 것은 없다. 그리스도인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인데 놀라운 성전가가 기록된 장이 로마서 8장이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에 이 영이라는 말이 21번 나타나는데 19번이 성령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의 이 승리의 비결이 뭐냐?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성령님과 동행합시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성령님의 장이라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성도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연약하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그냥 패배만을 거듭하면서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무기를 주셨어요. 이 땅에, 아니 미래적인 것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승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 가장 위대한 선물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자, 여러분, 오늘 참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읽어주신 말씀,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다.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특별히 본문은 무엇을 강조하냐면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저는요, 이 장로교 가정에서 자라났고, 장로교 또 신학교에서 공부했고, 또 뭐 지금도 장로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어렸을 때 성령님에 대한 말씀은 별로 많이 듣지 못했어요. 그건 순복음교에서 하는 거지. 우리 장로교는 말씀 중심이야, 말씀 중심. 그렇게만 배워왔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신앙이 제 자신을 돌이켜 볼 때 믿는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이 단계가 있는데, 지금 돌이켜 봤을 때 제 믿음의 성장의 단계에 있어서 아주 큰 굵직한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성령님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체험하게 된 거예요. 제 청소년 시절에 그때 이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는, 혹시 생각나세요? 예수원의 이 대천덕 목사님, 영어 이름은 아처 토레이, 우리 한국에는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영국 성공회이기 때문에 목사님이에요. 대천덕 목사님, 그때 이 청소년 시절 예수원에서 한 2주일을 지낸 적이 있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못 듣던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성령님에 대한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2주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났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는 분이었어요. 성령 받으시오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충만하면 이렇게 사는 거야. 그 청소년 시절에 그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 성령님의 실제를 체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 삶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은 그래서 성령님을 많이 강조해요. 왜? 성경이 강조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신데요,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그 케냐의 선교사님으로 가신 이문미 선교사님이란 분이신데, 이분의 영어 이름이 유니스래요. 그 케냐의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고 신발도 다 떨어진 신발 신고 맨발로 살다시피 하는 거 안 돼요. 이 선교사님이 지나갈 때 유니스
유니스하고 동네 꼬마들이 그냥 줄줄이 막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부르는 이름만 들어봐도 어린아이들이 지금 뭐가 필요하구나, 그 마음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주여 이름만 불러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고, 얼마나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지 아시고, 우리 마음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시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를 깊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을 간구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많은 분들이요, 저 신학교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기도하기가 힘들대요. 이해가 가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힘든 거 아니에요.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면요, 기도가 즐거워져요. 할렐루야. 정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것이 내 간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기도를 도와주세요. 이 아레이 토레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간구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이여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 예수원의 아처토레이 목사님은 하루에 무려 5시간을 기도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매일같이 기도에 5시간을. 근데 그분에게 있어서 기도가 그렇게 힘들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정말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분이구나. 이 세상에 살면서도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기도의 모든 비결이 바로 여기 있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는데,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냐?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탄식합니까? 이 탄식한다는 건 뭘 뜻해요? 마음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돼보면은 이 탄식이 뭔지 아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싱글 때는 이 탄식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딸이 이 암으로 1년 전, 2년 전 고통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왜 어린 딸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보았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막 이 그냥 속이 그냥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고통을 느끼는 그 마음이, 그게 탄식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시킬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 성령님이 탄식한다는 걸 의식하지를 전혀 못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성령님의 탄식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꾹꾹 찌르는 게 들어와요.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게 꾹꾹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많이 사실 우셨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고 우셨고요, 탄식하셨어요. 이 땅의 피조물들도 탄식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탄식한다고 그래요. 이 토우저라는 참 경건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렇게 말해요. 성령님은 내 말을 다 듣고 계신다. 내가 자랑할 때 근심하신다. 성도들이 많이 모였다고 자랑하면 다음에는 사람을 많이 보내지지 않으시더라. 조금이라도 내가 한 것 같이 자랑하면 다음에는 역사하지 않으시더라. 성령님은 우리의 언어를 다 듣고 계시고, 내가 비판하는 말, 믿음 없는 말,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시킬 수도 있고 탄식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순간순간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 들어와서 사역을 위해서 여러 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정말 뼛속까지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던 것들을 그냥 떼굴떼굴 굴르다시피 하면서 회개했던 적이 생각나요. 그런데요, 여러 날을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나니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가슴 속에서 흘러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우리 8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이건 상상을 못할 정도예요. 자, 제가 오늘요 이 말씀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사실 비밀 한 가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이 로마서 8장 한 구절 한 구절은 너무너무 엄청난 말씀들인데, 오래전에 제가 그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박찬호 씨 아시죠? 야구 선수 박찬호 씨. 아마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인이 엄청나더라고요. 그 부인의 아버지가 굉장한 재벌인가 봐요. 그래갖고 그 박찬호 씨 부인이 물려받을 유산이 1조가 넘는데요. 그때 제가 좀 낙심이 되더라고요. 야, 1조가 넘어? 도대체 이거 감이 안 잡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 로마서 지금 8장 17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제가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제가 비밀을 가르쳐 드린다고 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제가 혹시 잘못 이해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로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한 상속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물려받을 유산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아이고, 믿음이 없으시네. 아니,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상속자. 하늘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1조 정도만 주시겠습니까? 아, 이거 안 믿어. 왜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성도들 믿음이 없어요? 할렐루야. 1조 정도가 아니에요. 1조 정도가. 아멘이 없어. 예? 정말 그런가 지금 긴가민가 하고 있어요. 저는 확신해요.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유산은 1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유산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놀라운 말씀은 뭐냐면 미래 구원을 현재 사실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좀 말이 확 다가오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래의 구원을 현재적 관점에서 얘기해요. 즉 미래에 이루어질 사실을 현재 실제화됐다 얘기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래요. 나 지금 완전히 살지 않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해야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29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로 만드셨을 때 결정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허겁지겁 그냥 간신히 구원받는 정도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어느 정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자로 결정하셨어요. 할렐루야. 안 믿어지실지 몰라요. 내 모양, 내 이 모습을 볼 때 이 말씀이 안 믿어질지 몰라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니까요. 이루신다니까요. 자, 이것을 믿으실 때 여러분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트랙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어떤 트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정도까지의 그 목적이에요. 정말 놀랍다니까요. 그냥 예수 닮으세요, 예수님 본받으세요, 우리가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이 말씀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다 이루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 보면요, 이거를 주석가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30절.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미리 아신 자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5고리의 황금 사수를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자, 근데 저와 여러분들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아하시네요. 사실 우리가 지금 영화롭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미래 사실을 오히려 과거로 얘기해요. 성경이 언제 이런 시제를 쓰냐면은 미래 사실이 확실할 때, 그래서 이것을 예언적인 확신성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과거로 표현해요. 영화롭게 분명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이 이것을 가르쳐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현재의 모습을 볼 때는 부끄러울 수도 있고요, 좌절될 때도 있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옛 조상들이 참 슬기로웠어요. 이 왕정 시대 때 세자가 될 사람을, 왕이 될 사람을 뭐로 책봉했어요? 세자로 책봉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리더십 2항이에요. 너는 세자가 왕이 될 사람이야. 왕의 수업을 미리 시킨 거예요. 너는 이제 왕이 됐으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물론 때때로 이 세자 책봉됐다가도 폐위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그리 가는 거예요. 이 세자가 책봉되고 나서 갈등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갈등 과정을 겪으면서 어쨌든 왕이 돼가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가? 우리의 마지막 출애기 어디인가?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말씀을 이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일인데,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부산에 어느 기도원에 갔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아마 우리 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제일 많이 닮은 목사님이 있었다면 아마 손양원 목사님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원수된 그 정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자기 양아들로 삼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손양원 목사님 너무 뜨게 막 이렇게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원래는 안 그랬어요 그러더래요. 사모님이 제일 무서워요. 이 목사님들한테는요, 사모님이 제일 무서워요. 그 사모님이 목사님의 이 초창기 시절 믿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아내로서 겪었던 아픔도 있으셨나 봐요. 목사님 너무 떠발들지 마세요. 예수님 옛날에 많이 못됐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기록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거의 3년을 매일같이 기도했다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예수 형상 닮게 하소서. 예수 형상 닮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